오늘 날씨도 참 좋고 또 많은 사람들이 꽃구경을 하기 위해서 적당히 일부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대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실은 우리 교회는 꽃구경을 따로 갈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우리가 우리 지역의 목사님들과 함께 우리 지역의 마지막 4번째 캠프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야, 너무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다. 좀 상당히 부러워했습니다. 참 아름답죠. 여러분들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점심 딱 드시고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참 아름답고, 뭐 라일락 꽃도 피어서 냄새도 아주 참 좋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우리는 공원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공원이 그냥 인공적으로 만든 공원이 아니라 작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동산을 주셨어요. 동산. 작은 동산이에요. 교회 이름이나 이 주위나 환경이 딱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귀한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놋뱀을 쳐다봐라. 장대 위에다가 놋뱀을 만들어 놓고 놋뱀을 쳐다보라고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나을 것이다. 불뱀에게 물렸던 사람들이 놋뱀을 쳐다보는 즉시 불뱀으로 말미암아 온 몸에 독이 퍼지고 있었는데, 그 퍼진 독이 생명을 위협하고 있었는데, 장대 위에 매달려 있는 놋뱀을 쳐다보는 즉시 그 독이 해독이 되는 거예요. 불뱀에게 물렸던 그 독이 놋뱀을 보는 순간 몸에서 그 독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이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우리는 완전하신 그리스도, 완전하신 그리스도, 상징적이 아니라 실체적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정말 알지 못했던 그런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이런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애굽에 노예살이를 한 거예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 요셉이 애굽을 살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살린 최고의 공로자였어요.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애굽에 내린 모든 저주와 재앙은 해결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복음이 희미해지고 점점 하나님을 말하는 전도자들은 그 나라에서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복음이 끊어지니까 복음 운동해야 될 그 사람들이 입으로 복음을 말하지 않냐니까 결국은 노예돼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엄청난 고생을 400년 동안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죠? 뭐 벽돌을 굽게 하는데, 벽돌을 굽게 하는데 그 벽돌 굽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뭐 성을 쌓게 하고 어려운 일은 다 그들에게 시키고, 또 그들에게는 먹는 것도 뭐 애굽 사람들과 완전히 차별해서 노예가 먹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노예의 이 취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어려움이죠. 그럴 때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고통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게 하겠다. 모세야, 네가 가서 바로에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라. 모세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어떻게 저 바로에게 가서 그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비밀을 알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밀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저 미신자들과 똑같이 원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선택한 그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모세는 이 비밀을 깨닫고 바로에게 가서 말하고 400년 동안 완전히 굳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로 기적으로 이 출애굽을 해서 오늘 이제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가나안 땅의 축복. 그 가나안 땅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 가나안 땅에는 메시아가 오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에게 광야에서 먹을 양식과 또 맛있는 또 이 고기와 그 광야에서 파지 않는 그런 샘에서 물이 솟아나서 그들을 먹게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어요. 자꾸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려요. 잘 안 잊어버릴 것 같은데 조금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 어려움에 딱 묶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애굽의 특별 군대가 딱 쫓아오는데 앞에는 홍해야. 우리 인간으로서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망하지 않을 언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보여주셨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건넙니다. 마른 땅을 건네요. 애굽의 군대들도 그 홍해를 따라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셔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넸지만 애굽 사람들은 그 홍해에서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던 그 군인들은요, 한 사람도 못 살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자존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오늘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존재다. 이 자존심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정말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점점 가나안 땅이 가까워옵니다. 가나안 땅이 가까워오는데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것은 뭐냐?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좀 빠른 길로 이렇게 가려고 에돔 왕에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가 에돔을 좀 거쳐서 가겠다. 이렇게 돌아가는 것보다는 직선으로 가면 빨리 갈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요청을 했어요. 절대 우리가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보지 않냐고 반드시 갈 테니까 길 좀 열어다오. 절대 우리가 밭에 있는 곡식을 해치지도 않을 것이고 과일도 따먹지 않을 것이고 만약 우리의 짐승들이 당신들의 물을 먹는다고 하면 그 값을 치르면서 가겠다. 그래도 에돔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해 버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회 길로 돌아갑니다. 우회 길로. 좀 멀지만은 길이 좀 안 좋지만은 할 수 없이 전쟁을 하지 않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돌아가려고 생각하니까 지금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또 정로보다는 우회도로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힘든 거예요. 힘들어. 간혹 여러분들이 도로공사를 이렇게 할 때 어떨 때는 우회하세요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짜증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그 길 때문에 마음이 막 상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상해. 여러분 같으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예? 무더운 여름에 이 바른 길로 가면 얼마나 좋을 텐데 돌아간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마음이 상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감사를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렇게 인도해서 지금 큰 꿈과 비전을 주셔서 지금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신명기 8장 15절에 보니까 사막에는요 그 광야에는 무서운 게 두 개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불뱀, 아주 독이 강한 불뱀. 다른 하나는 뭐냐? 정갈. 여러분 정갈 보셨죠? 뭐 실제로 못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그 그림으로나 어떤 그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정갈을 볼 수 있어요. 한 번 물리면 살지 못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강야로 오는데 한 사람도 불뱀에 물린 일이 없어요. 한 사람도 정갈에 물려가지고 죽은 사람이 없다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옷도 떨어지지 않게 하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요. 어떤 그 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위협해도 하나님이 다 싸워주셔서 승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이 우회도로로 돌아가는 그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불평합니까? 늘 그들의 이 불평, 원망, 불신앙 그게요 속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원망이 홍해를 건너면서 싹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없어지지 않냐고. 무슨 어려운 일만 당하면 이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애굽에서는 국물도 있고, 애굽에서는 고기도 있고, 애굽에서는 부추도 있고 마늘도 있고, 그런데 왜 그런 게 없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농사 안 지어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 그 만나가 얼마나 맛있는지 아세요? 꿀과자예요. 꿀까베기. 꿀까베기보다 더 맛있어. 하도 꿀까베기가 맛있다고 선전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러던가요? 손이 막 간다잖아요. 어떤 사람 또 이제 그 새우깡 또 선전도 비슷하대요. 꿀까베기, 새우깡 참 맛있어요. 옛날에 우리 자랄 때는 오다마가 맛있었습니다. 혹시 알란지 모르겠어요. 저는 시골에 살아서 오다마를 참 좋아했습니다. 얼마나 그 사탕이 큰지 하나를 탁 집어넣고 뭐요, 이쪽 볼에다가 딱 집어넣으면요 아주 폭 튀어납니다. 혓바닥이 아파도 그거 빨면 얼마나 맛있는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 드세요 그러면 안 먹을 거예요. 왜? 나는 당뇨가 있어서 안 먹어요. 뭐 그러지 않겠어요? 옛날에는 그것도 모르고 막 빨았다니까. 참 맛있었어요. 2개 주면요 2개 다 집어넣을 거예요. 얼마나 맛있었는지. 그런데 그것과 비교하겠습니까? 만나가요 얼마나 맛있었는지. 그런데요 마음이 상하면 우리 속에 불신앙이 들어가 버리면, 원망이 들어가 버리면,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랬더라고요. 5절에 보니까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꿀떡을 줘도요 불신앙이 들어가면요 하찮은 음식이요. 오늘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요 불신앙에 빠지면 안 됩니다. 실은 이 불신앙은 사단이 준 거예요. 사단에게서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앵무새를 길렀답니다. 앵무새 2마리를 길렀는데 하나는 노래를 가르쳤고 하나는 욕을 가르쳤대. 근데 한 앵무새는 자꾸 노래를 해요. 근데 한 앵무새는 자꾸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어느 날은 이게 안 되겠구나. 이 욕하는 앵무새하고 노래하는 앵무새하고 이렇게 같이 두면 노래를 배우겠구나. 그리고는 3장을 같이 했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서 이 앵무새가 노래를 할 줄 알았더니 욕을 하더랍니다. 욕. 우리가요 불신앙하는 사람 곁에 가면요 불신앙은 얼마나 전념이 잘 되는지 몰라요. 원망하는 사람 곁에 가면요 얼마나 원망이 전념이 잘 되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나 꿈 다 어디 가버렸어요. 길에 조금 이 길이 험해가지고 마음이 좀 상했어. 여러분, 우리가 조금 힘들고 때로는 우리 마음이 조금 상한다고 해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이 너무 쉽게 나옵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하는 데에 이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을 꼭 우리는 영적으로 눈을 뜨고 이 원망과 불평을 꺾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원망과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악영향을 줬나 하고 성경을 찾아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 12명을 보냈는데요 10명이 악평을 했어. 악평. 그래서
그 10명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몇십만을 지금 끌고 오는데 이 12명이 악평을 해버렸는데요. 사람들이 무섭게도 12명의 합리적인 얘기로 다 빠져버린 거예요. 두 사람은요, 아무리 하나님이 주셨고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문제도 없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 같으면 믿을 건데요. 안 믿어. 그리고 막 돌로 치려고 그래.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하고 우리가 한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가야 된다. 다시 애굽에 돌아가야 된대. 애굽에 다시 종로들 해야 된대. 하나님의 계획은 이들을 구별해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다우게 자존심 살려서 세계에 뛰어난 민족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이들은 잠시 그 어려움 때문에 그들은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불러서 얘기했어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이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그 하루를 1년으로 벌을 주겠다. 무섭더라고요. 하루를 1년, 하루를 며칠로? 365배로 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불신앙, 그거 하는 일 때문에 그래서 40일을 40년으로 벌을 주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그것을 알게 하겠다. 알게 하겠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좀 덜 믿어질 것 같아서 성경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몇 절이죠? 34절 같이 한번 보겠어요.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불신앙, 원망, 불평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진짜 이 불신앙을 가져다 주는 사단을 우리는 완전히 깨트리고 오늘 우리는 온전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 장대 위에 구리뱀을 보는 거예요. 그건 상징이지만 이제는 우리는 완벽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는 것입니다. 믿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이 불신앙의 고집을 버립시다. 어떤 부부가 집안이 모였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토마토에 소금을 타서 먹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아니다. 토마토에는 설탕을 타야 된다. 어느 것이 맞아요? 어느 것이 맞아요? 전라도 칼국수에 설탕을 타야 됩니까? 소금을 타야 됩니까? 그런데 전라도 사람 물어보면 설탕을 타야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즉시 팥이 들어있기 때문에 떨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탕을 조금 타면 그 떨떨한 게 없어진대요. 그런데 막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아내가 막 뭘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그러니까 아내가 막 탁 속상해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한 번씩 경험해 보실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 나 모른다. 이제 내가 말 안 할게.
그리고는 3년 동안을 말 안 해버렸어요. 3년 동안을 말 안 했어요. 남편이 당황했죠. 내가 실수를 했구나. 남자들은요, 여자들이 조금 이렇게 서리빨 내리는 각오를 하면 상당히 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사과를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안 했어요. 말 안 해요. 그날부터 절대 남편에게 말하자. 고집센 거죠. 그런 고집 때문에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남편요, 그날부터 아무리 이 아내하고 말을 하려고 해도 아내가 말을 안 해주니까 결국은 이제 친구들을 찾아다니면서 술을 마시면서 부인을 막 욕하기 시작했어요. 3년 동안 그랬다니까. 그래 이제 완전 술 중독자가 돼가지고요, 어느 겨울날 술이 취해가지고 길에서 동사해버렸어요. 죽어버렸다니까. 그때야 아내가 찾아가 가서 여보 해도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울기 시작합니다. 나 혼자 이제 어떻게 사느냐고. 그러나 이미 끝나버렸어. 시간은 지나가 버렸어. 원망은요, 가정을 깨트립니다. 원망은 우리 속에 굉장한 질병을 가져다요. 위궤양, 대부분요 원망이 스트레스예요. 불평, 원망, 불신앙, 이런 것들은요 우리 자신도 망하게, 또 교회도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우리 사회도요 이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면요 그 사회에 정말 어려워집니다. 정말 어려워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에 가다가 조금 시간이 더 걸리고 때로는 마음에 안 들고 하지만은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거기에 모세도 같이 가는 거고 다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앞장서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대들기 시작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 번도 물지 않았던 불뱀들이 어디서 막 몰려오는데, 떼거리로 막 올려오는, 아마 틀림없이 자는데도 막 불뱀이 그냥 싹쏙쏙쏙 징그럽죠? 오싹하지요? 예. 불뱀이 몰려와서 막 그래서 물려버리면요 삽시간에 독이 온몸에 퍼져서 죽는 거예요. 여기는 약도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사단이 가져다주는 불신앙과 원망, 불평,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에 자꾸 이 불평과 원망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면 이런 모든 불신앙이 꺾여버리는 거예요. 욥은 큰 축복받은 사람입니다만 어느 날 갑자기, 그것도 하루아침에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래도 그는 불평할 만한 그런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내가 빈손으로 왔은즉 빈손으로 그리 돌아갈지.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선택하여 구별했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정말 발에 물집이 생기고 삶이 고단하고 피가 날 때 있어요. 그러나 절대 우리는 원망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일했다 할지라도요, 원망하는 순간 끝나버린 거예요. 원망하는 순간. 주님은 우리에게 말했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으면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서 네가 원치 않는 그런 힘든 삶을 살 것이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고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 채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치료의 은혜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불뱀에게 물려 죽어갈 때에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모세를 찾아와서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21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백성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회개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나도 모르게 불신앙하고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 되고 나도 모르게 내가 모르는 그런 여러 가지 불신앙이 많아요. 숨겨져 있고 감추려고 하지만은요 보여요. 그 상태가 보인다고요. 저는 못 본 채 합니다. 보이만 못 본 채요. 저 말을 하는 것은 이런 상처가 있구나. 이런 마음에 상처를 입었구나. 마음에 악한 가라지가 뿌려졌구나. 그러나요, 괜찮아요. 빨리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돼요. 오늘 모세에게 백성들은 찾아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당신 앞에 원망하고 불신앙했습니다. 지도자 모세 앞에 와서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시려고 출애굽시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는데 가는 길이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나 가는 길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게 돼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21장 서도에서 본 것처럼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이 곧 아라스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 중에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그분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하는 이 안타까운 이 모습.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음을 회개해야 돼. 지금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에 빠졌다고 하면 빨리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 속으로 우리 온 성도들이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장대 위에 불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쳐다보면 살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장대 위에 노수로 만든 그 뱀, 그건 뱀에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불뱀이 있고 또 뭐가 있죠? 노뱀이 있어. 그래서 저는 엠브러스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막대기에 뭐가 있어요? 뱀이 이렇게 꼬여 있죠. 쳐다보면 산다고 하는 노뱀입니다. 그건 불뱀이 아니에요. 노뱀은 그 노뱀 자체가 뭘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그건 노뱀은 그냥 상징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냐 안 믿냐 이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 안 하느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어 순종해야 돼요. 믿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부 물린 사람들이요, 머리를 들고 노뱀을 쳐다봅니다. 그러나 다 쳐다보지는 않았어요. 안 쳐다본 사람은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듣고 쳐다보는 사람은 살아. 에이, 뭐 불뱀에게 물린 이 독이 금방 그리 나으려고 그러면서 자기 생각에 도취돼서 안 본 사람은요 죽는 거죠. 오늘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안 믿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믿게 하시는데 내가 불신앙에 사로잡히면요 이렇게 불뱀에 물려가지고 고통당하다가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말씀에 순종해버리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즉시 치유됐어요. 즉시 치유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애굽의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그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양의 피 바른 날 능력이 나타났어요. 애굽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됐고 홍해의 기적, 만나, 메추라기, 반석의 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언약궤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치유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치유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돼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어요. 우리 교회가요 진짜 말씀에 순종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꾸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요 믿지 않으면 믿음의 본도 안 되고 본인도 손해고요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믿으면 돼요. 네. 우리를 쳐다봐라. 나를 봐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쳐다보라는 거예요. 보면 돼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어때요? 멸망할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 미련하게 보여. 교회 가는 거 미련하게 보여. 그러나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를 믿습니다. 예, 십자가의 도. 너의 이 하나님의 교회인가, 그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면 안 돼. 실은 안상홍 증인들이요. 그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뛰어내립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만들어서 노뱀을 섬겼어요. 노뱀에게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알고 노뱀 섬겼다고.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노뱀을 철거했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십자가가 우상이다. 교회 꼭대기에다가 십자가를 붙이는 것은 우상을 섬긴 것이다. 그런 교회에서 나와라! 그래요. 절대 우리는 십자가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뭘 복을 주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 시골에 너무너무 이제 옛날에 이제 그 성경을 잘 알지 못한 사람들은 밥을 하면서도 뭐예요? 열십자를 이렇게 딱 그린대. 그러면 사단이 떠난대. 뭐 제사상에 올릴 밥을 이렇게 지으면서 그냥 자기는 제사의 우상을 안 섬긴다. 그래서 십자가를 밥솥에 이렇게 그린다네.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켰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마크지, 그게 심볼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 우리 원래 합동 측의 이 보수교단은 강대상 뒤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막 붙이고 그러지 않아요. 네. 혹시 십자가를 보고 그냥 감동이 돼서 십자가 앞에 가서 절할까 싶어서. 천주교회는 그게 문제인 거죠. 마리아 상 앞에 가서 탁 기도하고.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네온이 탁 켜주고 그러면 마음이 막 뜨겁고 막 그 밑에 가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될 것 같고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 예.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미션을 가지고 세상을 살려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복음을 전파하면서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과 이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냥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 도를 전하다가 매를 맞고 옷 다 벗기고 상처 났어요. 그래서 손이 묶이고 발이 착고에 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 감옥에 갇혀서도 신음하거나 두렵거나 억울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쌍하지 않았다니까. 그들은 더 뭐예요? 여기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랬더니 온 그 죄수들이 다 들었어. 그런데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옥터가 움직이더니요, 옥문이 다 열려버리고, 예? 그들을 묶고 있던 이 수갑이 다 풀려버리고, 그들을 잡아맸던 발목의 수갑도 다 풀어져 버리고. 아니, 바울과 실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감옥에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죄수들이 하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도망갈 생각도 못했던가 봐.
간수가 이렇게 보니까 문이 다 열려버렸거든. 깜짝 놀라서 자기를 하려고 그랬어. 왜? 전 감옥의 문이 다 열려버렸어.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으니 자결하지 말라고. 간수가요 불을 켜가지고 확인하고 감옥마다 다 있거든. 그러니까요 간수가 바울사도를 향해서 말했어요. 선생들아,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 얻으리까? 어떻게 하여야 구원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우리는요, 우리 가는 길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서 불평이 나올 만해도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으면요, 그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예? 조금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집에 가만 누워 있으면 편안합니까? 그게 행복입니까? 그게 신앙입니까? 그건요,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데 사단에게 잡혀 있는지도 모르고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아니에요. 고난을 당하면서도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십자가의 이 도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했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께서 뭐요? 다 풀어 헤쳐줬어요. 다 해결해 줬어요. 도리어 전도에 큰 문을 열어서 그를 때리고 억압했던 그 간수가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그들을 먹을 것을 가져다주고 온 가정이 예수를 믿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을 누리는 그런 기도의 비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면 우리는 부족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언약을 굳게 붙잡으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오늘 주일날 놀러 가자 그랬는데 내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놀러도 못 가고. 혹시 그런 불평이 있는 사람 없으세요? 예? 예? 난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갈등이 와 죽겠어. 11조 해야 되고 교회 안 다니면 내 11조 안 할 건데 그런 갈등 없을 건데. 예? 뭐 주일 거룩하게 지켜라, 새벽 예배 나와라, 그게요 전부 불평거리가 돼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것 같이 똑같이 보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들을 살려주시려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려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그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려고 주님은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걸 전부 오해를 해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그랬대요. 야, 이놈의 새벽 기도가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냐. 어떤 사람은 이 철야 기도에 좀 없었으면 어떻게 좀. 철야 기도. 우리 철야 기도 없애버릴까요? 괜히 만들어 놓고 말이지. 왜 철야 기도에 안 나오냐고 그러면 여러분도 마음 상하고 나도 마음 상하고 하지 말아버릴까요? 우리는 이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그 속임수에 빠지면 안 돼요. 원망.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 함께 하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착착 해결해 주신 해를 멈추고 달을 멈추고.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자존심을 왕창 살려주시는데 우리는 때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안 갈등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한다. 힘들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를 속이는 거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속이는 사단을 완전히 결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 우리의 입에 이 귀한 복음을 담아 주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장대 위에 매달린 저 구리뱀을 쳐다봐라. 그러면 살리라. 모세가 선포한 것처럼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만 해버리면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축복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0만 인구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이렇게 선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십자가의 도가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주님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는 길이 조금 힘들고 우리가 가는 길이 비록 좁은 길일지라도 주님, 정말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 그런 마음 상함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절대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는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순종하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